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참된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는 생각들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거의 90% 정도는 일어나지 않고 그 중에 일어나는 10%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보다는 어른이 되어서 점점 많아지고 사원일 때보다는 점점 승진해서 임직원이 되었을 때 우리의 걱정은 더 커지죠. 적은 것을 소유했을 때보다 많은 것을 가질 때에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 그 근심이 커지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생각하면 되지만 CEO가 되면 더 많은 회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보면 참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시야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요, 여러 가지 많은 근심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론 느고 애굽의 왕이 갈그미스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걱정이, 그 근심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바론 느고가 갈그미스로 오게 된 이유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해오고 점점 막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와 힘을 합하여 막아낸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원수였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막고 만약에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유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바론 느고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론 느고는 다시 한번 설득하죠. 내가 너희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려고 했지만 요시야 왕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장을 해서라도 이 모든 상황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심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무언가를 결정했고요.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은 변장을 해서라도 무언가를 막아내려고 했던 그의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시야 왕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으로 볼 때는 참 마음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남유다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느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바론 느고가 요시야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느고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요시야 왕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막으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 법한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무거운 책임감과 근심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지혜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름답게 빚어갔던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때로는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참으로 많이 넘어질 때가 있죠. 근심 없이 사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저의 삶에서도 가만히 보면 근심될 때가 참 많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염려, 또 앞으로의 그런 걸음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잘 될까? 내 예상대로 펼쳐질까라는 그 모든 것들,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 모든 환경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공감이 될 때가 많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근심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요,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심을 맡길 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근심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요, 그 근심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갈 수 있다면 떠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근심 어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누구에게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근심이 없을 순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 왕을 의지할 것도 아니라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염려가 없다라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오직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근심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의 미래와 진로는 괜찮을까? 우리 부모님들의 염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을 다 맡겨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